저는 최근에 제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던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 제목 자체부터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바로 이 책이에요. 한국에서 공수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자신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정말 인생의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아시아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씨입니다. 이소영 씨는 이 책을 자신이 왜 썼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그 회사 직원 모두가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주가는 날이 갈수록 점점점 추락하게 됐고 나오는 제품들마다 소비자들의 그 싸늘한 반응을 받게 되었다. 그 사이에 동종업계의 경쟁 회사들, 이런 구글 혹은 애플 혹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막 쏟아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만 10년 넘게 정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런 말이 돌았는데요. 어떤 말이 돌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경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넘쳐나는 어설픈 기업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빙자한 그림이 인터넷에 막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안에서 부서가 부서 간에 총질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또 부서 안에서는 개인이 개인에게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개인이 개인에게, 부서가 부서에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그러한 경쟁 문화가 그 회사의 내부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직원들은 개개인의 실력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출중한데 제품을 개발해서 시중에 내놓으면 늘 싸늘한 반응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이 넘게 정체되어서 이제는 늙은 공룡이라는 그런 말을 돌 정도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처지까지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3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는데 이 사람은 평사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어요. 근데 회장직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가 바로 샤티아 나델라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대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장이 된 후에 최근 4, 5년 사이에 무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요 10배가 뛰어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아까 주가가 5년 전만 해도 30몇 불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 5년 사이 240불이나 되는 엄청난 상승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이 회사가 다시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새롭게 취임한 이 회장의 지시로 그동안 직원들을 평가했던 그 평가서의 내용을 완전히 바꾼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직원의 평가서는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잘한 직원, 또 잘 못한 직원, 또 팀원도 그 팀 목표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달성을 못했는지에 따라서 A, B, C, D로 등급을 나눴는데 이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된 후에 그런 예전의 평가 방법을 다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도입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평가서에는 항상 이 질문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당신은 다른 직원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당신은 다른 팀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그거를 서술식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어떤 목표 달성에 내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사실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까에 대한 고민과 또 어떤 생각, 또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위해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그런 적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한 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요, 놀랍게도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면서도 다른 팀원들과 협업을 이루면서 전체 부서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과거 나 혼자만 잘하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들에서 이제는 다른 직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팀 전체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 늙은 공룡이라는 불려졌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다시 한번 주가 총액 1위를 재탈환하는 그런 놀라운 쾌거를 이뤘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 13년이 되는 이 푸미흥 베델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새롭게 변화돼야 할 모습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 질문을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질문을 바꿔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나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가? 나는 그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답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저는 이것을요, 다른 말로 마음의 쿠션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도 이제 로마 교회 안에도요, 여러 부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혹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정죄하거나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자신의 믿음의 잣대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일을 끼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주일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 그러고도 집사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의 형편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왜 그때밖에 여행을 갈 수 없었는지,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다 알 수 없다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이죠. 판단과 평가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는요, 예배 시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푸미은교회 9시 반 예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빨리 준비해서 10분 전, 5분 전에 와서 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겨우 예배 시간 맞춰 오거나 예배 시간 늦어서 오시는 분들, 제가 청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정말 예배 드리러 오는 자세가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와이프가 있고 아기를 낳다 보니까 그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돼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나 혼자 준비하고 일찍 오면 되는데, 와이프가 생기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자분들이야 그냥 머리 감고 후룩 하고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이거 입어봤다가 저거 입어봤다가 머리 화장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남편은 30분 전에 다 끝났어요. 근데 안 나오잖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애까지 더 추가가 돼봐요. 이거는 뭐 주일 아침부터 전쟁인 거야, 전쟁. 그러니까 나 혼자 준비 다 끝났다고 일찍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데리고 오려니까 나 혼자 빨리 해서 준비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삶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요, 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간던가. 또 어떨 때는요, 또 조그만 애기들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준비하고 다 나왔는데 갑자기 애가 막 땡깡 부리거나 안 간다고 막 징징 짜거나 혹은 차 안에서 오바이트 하거나 그러면은요, 도로 다시 다 그 짐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해보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회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일이 많아서, 업무가 많아서, 야근이 많아서 라는 대답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답변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봉사, 섬김, 모임, 이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봉사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진짜 힘든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그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가면 어때요? 너무 신나죠. 이번에 우리 정말 사바 선교팀 푸미흥에서 간 팀들이요, 진짜 사실 일정이 힘들었어요. 일정이 변경되고 비행기 스케줄 계속 바뀌고 교회 스케줄 바뀌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도 너무나 우리 푸미흥 집사님들이 마음이 잘 맞고 우리 여고생들이 수련회 간 것처럼 너무 즐겁게 그냥 버스 아니건 식당이건 웃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팀들을
케냐, 아프리카 전문팀으로 하면 좋겠다. 물론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즐겁게 힘든 일정인데도 즐거운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에 작은 일도 별거 아닌데도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힘든 거예요. 왜? 관계가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부분까지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마음의 쿠션을 소유한 거예요. 쿠션이 뭡니까? 쿠션. 여러분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쿠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차에는 이 충격 완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명 쇼바라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차가요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차가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작은 돌멩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주 훌륭한 차예요. 작은 구덩이에도 막 차가 막 엄청 막 흔들리고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몰라요. 막 덜덜덜덜덜 막 쾅쾅쾅쾅쾅.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 놀이기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품위흥에서 안부까지만 갔다 오시면 그 청룡열차 타고 오는 그런 느낌을 특히 우리 끈 기사님이 그 운전하는 그 차를 타야 그걸 제대로 맛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매주 이 재미있는 청룡열차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청룡열차를 타고 싶으시면 언제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근데 좋은 차들, 이 세단 차들 이렇게 타보면요, 이 충격 완화 장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돌멩이나 구덩이를 밟고 지나가도 차가 안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쿠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도요, 이런 충격 완화 장치, 즉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공격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부드럽게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쿠션이 없으면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 집사가 왜 나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지? 왜 저런 식으로 말투를 하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옆에는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렇게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곤한 몸을 딱 이렇게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에 피곤한 몸으로 그대로 푹신한 소파에 앉으면 어때요? 너무나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그들의 마음의 쿠션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줄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 또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내 유익이 아닌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해? 지금 내 인생에 나도 내가 성공하기 바쁜데 내 유익을 챙기기에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야지? 난 그런 여유가 없어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면 기여할수록 다른 사람의 인생에 유익을 주며 살아간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소영 씨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돕는 것이 저축보다 낫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사람을 돕는 것이 저축보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물질을 썼지만
그 보상이 당장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축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저금했는데 내일 이자 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축한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이자를 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도와주고 당장 어떤 것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저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그럼 그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범주로 보았을 때 서로 돕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성공,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바람,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상처, 나의 아픔에만 너무나도 이처럼 너무나 많은 경우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의 목표, 다른 사람의 바람, 다른 사람들의 상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경우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죠? 주님은 분명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경우 목회자나 교회 리더자들이 맡겨진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잡아먹고 있다니까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는 정말로 내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종교라는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서 내 목적,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목회자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종교의 짐이라고 생각한 채 나오는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배에 나오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영혼의 안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없다면 어쩌면 목회라는 것을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불편한 마음을 주면서까지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 베델교회가, 이 푸미흥 베델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3년이 지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지치게 하는 모습이 더 많았는가? 많은 경우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지만 정작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었던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그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공생애 동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로만이 아닌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회복이 되었고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었던 것이죠. 삶의 소망을 잃고 비관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전 생애를 바쳤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바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셨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베델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무엇이 성숙인가라는 책에는요, 교회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형제와 자매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이웃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그리고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온유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아닙니다. 사사건건 지적하는 손가락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눈길입니다. 교회는 파헤치는 은사가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주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은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혈기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고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돌아가며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칭찬을 들은 그 사람이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방법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방법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방법이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기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기여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가? 나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성도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깊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에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품위은교회 13년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또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작은 베델 교회를 통해 베트남 선교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이 작은 저희 베델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베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기대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